그것이 오늘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에 나오는 금요일 날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종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애를 쓰긴 썼는데요, 제 속 중심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정말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엘리에셀에게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은 종이 대체 어떤 종일까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원이 다시 생각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참 그가 너무 귀한 종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따라서 이제 이 집을 가요. 그때 오빠 라반이 리브가가 받은 폐물도 보고 또 리브가로부터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우물까지 불이 나게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과 그 일행, 그 약대들을 다 집으로 모셔가죠. 아주 환대를 했습니다. 약대들에게 먹을 걸 주고 엘리에셀에게 발 씻을 물도 주고 엘리에셀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안 먹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 사실을 말하고 그리고 내 말에 대한 대답을 듣고서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먼 길을 온 거예요. 800km나 되는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니 엘리에셀도 상당히 피곤했을 것이고요. 시장했을 것이고요. 아무리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먹고 기력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얘기해도 될 일인데 근데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하란에 먹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쉬러 온 것도 아니고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내가 이 집에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왔던 과거 그리고 자기가 온 목적 이걸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4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면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을 대접할 마음이 있다면 나도 먹지만 그러나 아니라면 빨리 대답을 해달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다른 집도 가봐야 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았다면 이 주인이 너무 멀리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걸 봤다면 어땠을까? 정말 얼음 냉수 같지 않았을까? 엘리에셀의 말하는 것과 처신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엘리에셀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니까 주인을 위한 마음뿐 내가 잘 먹고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조차 없었던 것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완전히 하나 된 거죠,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엘리에셀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서 너는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택해서 와라. 그런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런 엘리에셀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 이삭의 신부감이 될 만한 자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엘리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미 정해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실 것이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방법으로 그 여자를 만나기 원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여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우물가에서 물 길러오는 여인 중에서 내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탁도 하지 않은 약대 10마리에게도 물을 다 먹이는 여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리브가라는 소녀가 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딱 필이 꽂힌 거예요. 뭔가 느낌이 와요. 근데 느낌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달라고 청했더니 부탁도 하지 않은 약대에게까지 물을 길어서 다 먹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종입니다. 그것이 주인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며느리를 택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좋았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딱 정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법 다 꺾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만 나아가고 인도함을 받았던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추수 때 얼음냉수 같은 그런 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엘리에셀 같은 종일까?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자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지만 영 마음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놀라운 위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음냉수 같은 종이 지금은 되지 못했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지만 그런 은혜는 이미 받았다는 사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에셀과 같은 정말 하나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은 그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이루셨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열흘 만에. 성령님이 그때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오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요.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오시면 내게 그런 변화된 삶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님 그렇게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 까닭이 뭘까? 여기서 하나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시긴 했지만 성령님이 내 능력이 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는 해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게 능력이 되고 내가 주님의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 속에 내게 오신 성령님이 능력이 돼서 역사하시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 고백이 그 열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 내게 오셨지만 왜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못하실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 고백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둘이 있다는 말씀. 성령님 그분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실제로는 내 안에 주인 노릇을 하고 사는 존재가 있네요. 이런 성도는 성령님을 안에 모셨지만 그 성령님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인데 내가 주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결론은 뻔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여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박힌 거예요. 주님이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내 십자가로. 내가 죽은 거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옛사람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어요. 이걸 인정한 거예요. 결론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라반이 차려준 음식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엘리에셀이 굶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날 엘리에셀이 굶었을까? 아마 훨씬 잘 먹었을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엘리에셀이
나 지금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내 주인 아브라함을 대접할 마음이 있다면 나도 먹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빨리 딴 집으로 가봐야 됩니다.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엘리에셀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에게도 종들이 많지만 내 종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까지는 할까? 아브라함이 정말 귀한 종을 가졌구나. 어쩌면 주인의 마음에 꼭 합하는, 마음에 드는 종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래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할 테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일단 식사를 하시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라반이 줄 수 있는 거 다 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끌어안아 죽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비록 나는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형통케 되는 것으로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자기 계획이나 자기 방법을 다 버렸어요. 그렇다고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헤매고 고생을 많이 했다가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순탄하게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기 계획, 자기 방법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너무너무 헤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 이제는 예수님 안에 진짜 접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엘리에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가 사실은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800km나 먼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신부감을 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길을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나홀의 성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말 정확하게 어느 여자가 그 여자인지 하나님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길로 오는 여인 중에 물을 달라 한번 해볼 테니까 저뿐만 아니라 10마리 약대까지 다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만약 우리도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내 모든 것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이 일을 원하시는지 제가 분명한 사인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제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중심이 분명하다면 엘리에셀과 같은 응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내 계획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아직도 내 고집이 있고 아직도 내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싶어요. 이런 식이라면 엘리에셀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 만나보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상담하라고 가르쳐주고 하려고 해도요, 도무지 되질 않아요. 아,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구나. 고집이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놀라운 약속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시겠다. 약속도 놀라워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으로 내게 오셨으니까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위에서만 계속 맴돌지만 말고 하나님 향해서 걸음을 디디면 속으로 하나님께로 파고 들어오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달아져요. 엘리에셀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얼음 냉수 같은 종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 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